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만을 의지하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도 낙마하여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그 영적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께 한번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면 세 가지 약속을 주겠다. 첫째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은 뺏어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한 이렇게 칼빈의 가르침,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은 쓰러지면 일으키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못 간다고 하면 끌어가고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이 다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든지 또 요한 웨슬레라든지 하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나 또 감리교 신학인 웨슬레 신학은 이 칼빈이 증거하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구원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루터나 웨슬리 선생님은 부름받고 거듭난 그러한 백성이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고 그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나 웨슬레 선생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이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하고는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덩어리나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야. 믿든지 믿지 않다든지 부르심에 응답하든지 응답하지 않든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할게 그러고 딱 정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서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깨는 거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런 논리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약화시킨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나는 안 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은 믿음 생활에 약간 위험을 준다.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막 살게 된다. 그래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에 보면 그거와 반대되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어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진리를 지키는 것과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 선교사로, 전도자로, 목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조심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뜀박질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힘대로 열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열심으로 뛴다고 다 잘 뛰는 게 아니지. 열심히 산다고 다 옳은 게 아니지. 정말 이게 옳은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나를 쳐, 너 조심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 죄산 받아. 그래 지옥 안 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렇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다. 이런 귀절이 성경에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은혜를 받았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말씀의 은혜 받아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 맞아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하고 내세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맞아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렇게 살다가 또 엉망진창에 죄를 짓고 나서 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예수님을 도대체 몇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냐.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 버림받는다. 이런 말씀에 보면 칼빈이 얘기하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믿음 생활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고 교만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보증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대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단도 많고 악한 영도 많고 굉장히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사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고 막걸리와 싸워서 이기고 그것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몸과 영혼을 흐트리는 거와 싸워서 이겼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두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첫째,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옷,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름을 네가 이긴 자가 됐으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맨날 죄와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게으름에 끌려다니고 불신앙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네가 지는 자가 되면 너 흰 옷 못 입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져 써 있더라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한 말씀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그럼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칼빈이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마귀한테 끌려가면 마귀를 쫓아내고 이러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런 말씀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고서 신학자들끼리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장에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고, 따라서 구원의 확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지. 그냥 교회 다니다가 방학했다가 다니다가 쉬었다가 뭐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나를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내 믿음은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신앙의 기초와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유익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와 또 구원의 확신을 세우는 데 큰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 것은 절대로 내 선택이나 내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 빼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누구 빼놓고? 아니에요.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준다,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일본에 가면 공식적인 잡신만 800만 개야. 부뚜막신, 산신, 수신, 천신, 목신, 막 귀신, 온갖 잡신들이 많고,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 불교, 유교, 이슬람교, 마호메토교, 조로아스터교, 몰로논교, 이 교가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몇 년만 지나가도 바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뒷집 오빠만 만났어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이 오빠가 제일 좋았지. 근데 그 오빠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야. 누가 변한 거야? 자기가 변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인간은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조속으로 바뀌어.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요, 밖에서도 새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 밖에 가도 또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것이, 여러분들 이미 다 알아. 2번만 들으면 100번 들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달 전에 동문회가 모이는데 거기 한 7, 80명이 모이는데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작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옛날에 한 2달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결혼한 얘기를 하더라. 이거 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했더니 어쨌든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동네 앞에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전봇대 밑에서 불이 이렇게 비치는 그 전봇대 밑에서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전봇대 밑에서 서 있던 그 총각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한번 서보셨나요? 전봇대 밑에 불빛에서 한번 서봤습니까? 안 서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전봇대 밑에서 딱 서 있는 그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첫눈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목사님, 가서 그 전봇대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뭘 뽑아요? 전봇대도 그 자리 그냥 있는 거고, 그 남자도 옛날 그 남자가 그 남자야. 약간 늙어서 그렇지. 누구 마음이 바뀐 거야? 내 마음이 바뀐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고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내가 공로가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자기가 공로가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여성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위험하더라고. 오히려 그 공로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서 끝까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은 절대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도 애를 둘 낳은 아빠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 낳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하고 엄마는 천지차이야. 아버지는 남편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몰라. 여기 남자들 중에 혹시 출산해 보신 분 계세요? 입도 타고 막 둥글고 웍꺽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해보신 분 계시냐고. 8시에는 어떤 분이 졸다가 또 아멘. 아주 그냥. 여러분, 자식이라고 엄마 막 보는 눈하고 아버지가 보는 눈은 달라요. 정말 내 몸뚱아리 속에 들어있어서 목숨을 걸고 낳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살덩어리 핏덩어리로 이렇게 나온 그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잘해도 내 새끼고 못해도 내 새끼지. 성공해도 내 자식이고 실패해도 내 자식이지. 성공했다고 그냥 높여주고 실패했다고 내 패댕 쳐 버립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아들이라고 내가 품고 살고 못난 아들이라고 버립니까? 절대로 엄마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공해도 내 자식이고 실패해도 내 자식이지.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갖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욕심부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야단을 떨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결국 뺏어가지고 세상 일로 도망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망신시키고 오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돼지방 옆에서 돼지 열매만 먹고 그러다가 죽을 팔자가 된 거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세상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나 창피한 걸 무릅쓰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망할 놈아, 못된 놈아, 아버지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나 책망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들에게 이 정말 거지같이 상거지같이 돌아온 그 탕자를 갖다 몸을 씻겨라,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살진 소를 잡아주어라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놓고 종들이, 큰아들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죽어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내 품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내 품을 떠났을 때도 내 아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야. 변함이. 품 안의 자식만 사랑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자식은 잃어버립니까?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탕자도 받아준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성공해서 아니면 유명해져서 금이 환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이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품 안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품 밖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품을 떠났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들락날락하든 쓰러지든 자빠지든 더럽든 깨끗하든 아버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한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신학자들끼리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 논쟁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탕자처럼 틈만 있으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그러다가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끄럽게 돌아오고 하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너희들이 나한테 대들 때나 순종할 때나 너희들은 1000번 만번을 변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절대로 내 계획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든 육이 살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정말 이 가인이 못된 죄를 졌습니다. 동생이 하나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동생이 막 형을 괴롭히고 못되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거는 정말 죽어도 벼락 맞아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 가인의 영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가인의 육신 생명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무섭고 험한 죄를 졌는데도 그 육신 생명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인이 도망을 잘 다녔습니까? 가인이 변장을 잘해가지고 또 가인이 힘이 세가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잡으면 물리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천수를 드렸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도 세상에 죄를 져도 그렇게 큰 죄를 졌더라도 내가 가인의 생명만큼은, 육신 생명만큼은 지켜줘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영혼의 미래는 몰라도 육신의 생명은 천수를 누린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면서요, 가인이 두려워서 죄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죄짓고 도망가는 가인도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동생 죽였다고, 내가 돌로 쳐 주겠다고, 예배 드리는 걸, 믿음 생활하는 걸 그렇게 괴롭혔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참 지 생명 그렇게 중요한데 동생 생명 안 중요한가?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떨고 근심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응? 네가 죄졌다고 동생 죽였다고 너를 괴롭히는 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훌륭해서, 가인이 도망을 잘 다녀서 변장을 잘 해가지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천수까지 누린 게 아니라 비록 죄인이라도 형편없어도 그렇게 동생을 못되게 괴롭혔어도 그래도 내가 육신 생명을 지켜줄 거야 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천수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 목회자, 주의 종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신나게 도망을 가다가 대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큰 고기배, 이것이 뭐 고래인지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3일 동안 죽지도 않고 고통받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으로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야,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정말 요나가 수영 실력이 좋아가지고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잠수의 능력, 여러분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견디는 시간하고 제주도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요. 달라. 제주도 해녀들은 보통 한 5분도 들어가는데 5분. 여러분 실습하지 마세요. 소천하십니다. 무슨 요나는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3일씩 잠수를 해도 안 죽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요, 참 제가 요나서를 그렇게 여러 번 보면서도 이번에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했어요. 한 줄을 발견했어. 요나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비록 내 말을 어기고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배 타고 도망가고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내가 요나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요나를 고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뜻을 좀 깨지고 부서지고 고생하더라도 고쳐서 써야 되겠다.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야지, 요나를 고쳐서 써야지 하고 작정하니까 요나를 덥석 물어가지고 뱃속에 3일 동안이나 끓이고 있었던 물고기까지 입을 벌려가지고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버릴 수가 없지, 죽일 수가 없지, 포기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 써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잡아먹었던 세력까지 나를 토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요나를 꿀꺽 삼겨서 죽이려고 했던 큰 물고기까지 요나를 뱉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한번 택함 받은 백성, 거듭 왕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내가 훌륭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망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작정하면 내가 살려내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고쳐서 다시 써야지 작정하면 우리를 잡아먹었던 원수 마귀라도
토해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성도가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는 길을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행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살려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를 다시 고쳐 쓰기로 작정하면 내 원수들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반대하는 성경 기절들도 알고 보면 다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 이것이 있어서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씀이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 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반대하는 말씀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도 어떻게도 보면 세상이 바쁘다, 힘들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죄짓고 마귀에게 속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동역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의 차원에서 택함 받았더라도, 선택 받았더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거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아름답게 정리된 정원 앞에 꼭 붙어있는 팻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 앞에는 대개 팻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가면 죽어, 이런 얘기입니까? 정원이나 사람이나 지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품격 있는 전시회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면 그 전시회장 앞에 꼭 붙어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만지지 마세요. 저 뒤에는 문화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도대체 대답을 못해. 응? 그런 큰 작품이나 이런 게 보면 만지지 말래. 왜냐하면 만져서 깨지면 뭐 작품도 손해고 사람도 손해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실은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도와주는 말씀이야. 요즘에는 그런 거 써붙여 있는 집이 하나도 없지만 예전에는 좀 대문이 큰 집에는 반드시 세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개 조심하라고, 개 조심하라고. 응?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너 조심해, 너 죽어, 이런 소리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소리지. 혹시라도 어정쩡하게 발댔다가는 네 엉덩이 물릴 수 있어, 큰일 날 수 있어. 결국 우리를 위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도 버림받을 수 있어, 택함받은 백성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어.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단언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포기할,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 단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세상으로 빠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영적으로 조심하라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 내 영과 육을 살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 사람은 믿음이 서고 뭐 이렇게 선 사람은 넘어진다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렇게 쓴 것처럼 성공해도 남들 보기에 멋있어도 그러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선자도 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했다가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 잘했다가 신앙의 대를 잘 물려받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조심하라는 뜻으로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어. 그건 우리를 사랑해서 지켜주기 위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나오는 말씀도 알고 보면 사실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값을 다 속죄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가 막 살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마귀에게 속고 죄짓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큰일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라 하는 뜻으로 구원받은 백성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찬성하는 말씀이나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반대하는 말씀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신학자들끼리 싸워라, 누가 똑똑한지 논쟁해라, 이렇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고치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불러서 넘어지면 일으키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힘이 없으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신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말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우리를 고쳐가며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로고스 가족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